고민을 한 이유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좀 기쁨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그땐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쭉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순서에 걸린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죽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냥 너는 주어진 대로 하면 되지 뭐 희망을 네가 왜 따지나 그러셔가지고 그냥 오늘 이 본문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이게 진짜 희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전할 테니까 받은 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기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처음에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 헤롯이라는 왕이 원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은 축제 중에 일어난 우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그림으로 언뜻 익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을 가장한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살인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 이 사건 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우연치고는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연애에 자신의 딸인데 의붓딸이긴 하지만 자신의 딸을 춤추겠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 한번 읽을까요? 저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공주가 춤을 추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하시겠지만 성경 속에서도 춤추는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춤은 거의가 다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담은 춤을 추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춤은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추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춤은 전부가 다 뭐냐면 다 같이 추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같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의 감격을 춤으로 표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춤은 그런 춤이 아니라 이거예요. 유희의 춤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대상 위에 네? 좌석을 쫙 베풀어 놓고 그 위에는요 음식과 기름진 것과 술을 잔뜩 깔아놓고 그 앞에 중요한 사람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춤은 누가 추는 거냐면 전문 무용수들만 추는 거예요. 근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전문 무용수들이 어떠한 복장을 갖고 나오나요? 거의 반나신의 모습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탕한 남자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기 앞에 거의 나신으로 있는 여자들이 춤추는 걸 보면서 자기 유희를 즐기는 춤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이 비록 의붓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딸이잖아요. 그 자기 딸을 그 앞에서 술 먹는 남자들 앞에 그 몸을 보여주는 것으로 누가 세우겠냐 이거예요. 안 세운다 이거예요. 항상 전문 무용수들이 이걸 갖고 고용되어져 있는 노예 같은 여인들이 거기서 춤을 추지 절대로 공주를 여기다가 세워놓은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세워놨다 이거예요. 이것부터가 석연치 않은 이야기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이 춤춘 공주를 향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상을 선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봐요? 7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상이라는 것은 원래 행함에 대한 비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크면요 큰 상을 주는 것이고 행함이 작으면 작은 상을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왕도 춤 한 번 췄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는 왕은 없어요. 그런 예를 갖고 있는 역사는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춤 한 번에 너무 과도한 상을 약속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되고 세 번째는 이 소녀 이름을 알아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인데 이 살로메가
상으로 뭘 달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다.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대개의 소녀들은 자기가 상을 받는다 그러면 뭐를 달라고 하냐면 자기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걸 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옷을 다 주세요. 또는 뭐 보석을 주세요. 또 성경에는 우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니까 재산을 좀 떼어주세요. 성을 좀 주세요. 이렇게 상 달라고 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을 상으로 달라고 하는 일은 극히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이런 예는 없습니다. 뿐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목을 누군가의 목숨을 상으로 달라고 한다 그런다면 아마 그 이유는 극도의 분노가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너무 지나친 분노, 너무 극심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어쨌든 심하게 다뤄야 그 직성이 풀릴 만한 그런 일이 있어야 목을 달라 그러지, 일반적으로 목을 달라고 그 잔치의 상에서 목을 달라고 하는 예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느껴야 될 이유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석연치 않고 마지막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게 네 번째인데 참수를 허락하더라 이겁니다. 9절 10절 그렇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을 줬다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난 것, 머리카락이든 손톱이든 뭐든지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부모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웁니까?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머리카락 안 자르잖아요. 상투를 틀고 수염도요 뭐 이렇게 치렁치렁 기르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몸에 난 거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교의 사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관은 요거보다 더 세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보다 더 세요. 뭘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부모가 아니고 뭐가 붙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몸에 나는 이 몸 전체가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게 안 돼요. 그 몸에다가 상 해내는 거 또는 몸에다가 문신 새기는 거 이게 안 돼요. 왜요? 그게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축제를 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막 머리도 그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왕들 머리 다 밀고 다니잖아요. 그게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를 수 없고 또 수염도 함부로 자를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고 당한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팔을 잘라야 되는 거지. 그런 일 있잖아요. 너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 팔을 절단을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못 잘라요. 절대로 못 잘라요. 자르려면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랍비가 있어요. 랍비에게 가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을 팔을 자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 죽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팔을 잘라야 됩니다를 그 랍비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서 그 랍비가 증명서를 써줘야지 팔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몸을 상해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도 물론 원래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귀화한 사람이야. 유대인으로 귀화를 했다는 것은 뭐에 저축을 받는다? 율법의 저축을 받기 때문에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헤롯이 목사님 그래도 이게 귀화한 유대인이지만 원래 출신은 이방인이니까 그래도 좀 자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왕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왕 옆에는 누가 있어요? 신하들이 있는데 이 신하들은 전부 유대인이에요.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이 많냐면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또는 율법사 같은 이런 스스로 나는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서 수행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율법을 범하는 것,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 이거를 허락할 일이 없는 거예요. 했다가는 이제 뭐 난리 날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을 죽이는 일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 버젓하게 왕궁에서 그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으로 이거는 모종의 계획이고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살인 각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저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 신구약 중간사라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사이가 약 400년간이 떠요. 그 중에 헤롯 가문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하셔야 이 본문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우선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베들레헴 인근에 2살 밑의 아이를 죽인 유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헤롯이에요. 그럼 그때 헤롯과 여기 헤롯은 똑같은 헤롯일까요? 다릅니다. 그 유아 살해 사건을 한 헤롯은 헤롯 대제라 그래서 이 헤롯이 있어요. 원래 헤롯이 있어요. 그에게는 부인이 10명 있고 아들이 그 안에서 7명이 태어납니다. 7명. 근데 그 7명을 저는 다 알아요. 목사의 힘듦이에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것이. 이 형제가 이랬습니다.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 1세하고 알렉산드에가 형제예요. 이렇게 형제가 있고, 아킬레오하고 아디바가 또 형제예요. 그리고 빌립 1세하고 빌립 2세는 서로 이제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7이 있어요. 7이 있는데 원래의 장자는 안티파터인데 실제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헤롯 뒤에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진짜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왕자였어요. 그러니 아버지 헤롯 왕이 죽으면 그 정권이 어디로 가겠어요? 네, 아리스토블루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장자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티파터가 내가 이거 아버지의 권력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놈이 가져가는가 해가지고 모함을 해요. 아주 심한 모함을 해가지고 아리스토블루와 알렉산더가 아버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안티파터가 지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도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얘도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유아 살해를 했던 헤롯 왕이 자기 아들 셋을 죽여요. 정말 지독한 아들.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아들도 없어요. 싹 죽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명의 아들이 남는데 그 중에 빌립 1세라고 하는 요 아들이 7 중에서 제일 좀 처졌나 봐요. 처져가지고 아버지가 이 빌립 1세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나라를 주지 않아요. 그냥 너는 농사나 짓고 살아 해가지고 권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나머지 셋 아들이 아킬레오하고 안디바하고 빌립 2세가 이스라엘을 3분을 해요. 3분을 해가지고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3분을 했지만 실제의 권력은 그 중에서 제일 장자라고 되어 있는 아킬레오가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킬레오는 남봉꾼이에요. 아주 남봉꾼이에요. 지 마음대로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데모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그냥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다른 거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식민지 국가가 자기 언어를 쓰든 자기 종교를 갖든 자기 언어를, 자기 국어를, 국사를 배우든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딱 하나만 지키라 그러면 2개만 지키라. 하나는 세금만 잘 내고, 두 번째는 반란만 하지 마라. 요 2가지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킬레오가 다스리고 있는 때에 이 반란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당시에 시저였는데, 시저가 너 이딴 식으로 하니까 나라 못 줘 해가지고 아킬레오를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폐위를 시켜버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딱 두 사람이 이제 나눠 가진 거예요. 안디바하고 빌립하고 둘이 딱 갔는데 누가 더 잘났을 것 같으세요? 빌립 2세가 잘났습니다. 빌립 2세가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안디바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 하나만 열심히 했냐면 야욕은, 야심과 욕심은 누구보다도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동생이 빌립 2세를 밀어내고 내가 여기를 다 차지할 수다,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얻은 답이 뭐냐면, 아리스토블루가 그 제일 잘난 아들이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헤로디아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헤로디아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누구에게 시집 가냐면 빌립 1세에게 시집을 가요. 집안 족보가 웃기죠. 조카가 삼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가가지고 땅 파고 이렇게 살면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는데, 이게 이 헤로디아가 과거 한때는 역사의 중심에, 정권의 중심에서 막 호령하고 지내다가 농사 짓고 있으니까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정권의 중심으로 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궁궐에서 소리 좀 지르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안디바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빌립 2세를 밀어내고 내가 이 중심을 차지할까 고민하다가 이 헤로디아하고 정치적 열람을 하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이 헤로디아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나중에 이 다 죽고 나서 이 뒤에 가문들은 전부 아리스토블루 가문에서 왕들이 나와요. 그 정도로 막강한 가문이 아리스토블루 가문인데, 그래서 이제 안디바도 내가 저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은, 정치적인 연합을 하면은 저 빌립을 밀어내고 내가 이스라엘 전 정권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하고 안디바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요 맞은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인 빌립을 버립니다. 그리고 안디바도 자기 부인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 율법이 총 몇 개가 있냐면 613개가 있어요.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2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내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는 율법이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건 율법 자체가 절대로 못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인데, 헤롯이 이거를 범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일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요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에서 통치의 개념 이상이에요. 세상 열방 나라에서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를 위에 제일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왕의 개념은 그런 것 이상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무슨 본이에요? 믿음의 본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이런 표현 쓰는 거 아시죠? 다윗과 같았다. 다윗만 못했다. 왜 그렇게 써요? 다윗이 본이기 때문에 다윗만큼만 해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도 주시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재산도 주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본이 되어주라고. 근데 헤롯이 이렇게 율법 자체를 아예 그냥 대놓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백성들한테 안 좋은 메시지가 되겠죠. 왕도 안 지키네? 왕도 안 지키는 그런 율법을 누가 지키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뭐 별 대단치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도 그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백성들도 이제 뭐 율법 다 시원찮네,
그럼 우리도 안 지키지? 이런 메시지가 될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가한 거예요. 그러자 이 헤롯이 분노했죠. 자기를 비난하는데 일개 백성이 아무리 예언자라 그러지만 일개 백성이 왕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냐면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지지를 받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백성들에게 매우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반란을 하겠죠. 물론 반란을 하면 창을 갖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그걸 진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형 아킬레오가 반란 한번 일어났다가 로마에서 쫓겨나 버렸거든요. 로마가 너 왕 하지 마. 너같이 나라 못 다스려 가지고 무슨 왕을 하게. 그거 쫓아내 버릴 수 있으니까 이 안디바도 역시 백성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서워했겠어요? 로마를 무서워해요. 백성이 반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계속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저 헤롯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서 1차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은 백성들하고 세례 요한 사이를요 갈라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데려가냐면 마케로스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의 왕궁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백성들에게서 떼어놓았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안전해지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찾아가면서 면회를 하니까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백성에게 전하니까 가둬놓는 거는 임시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가 방법을 찾아내요. 사람은 정말 궁하면 뭐예요? 통하는구만. 근데 그 악한 방법도 통해요. 근데 그 악한 방법을 뭘로 갖고 쓰는지 아세요? 율법으로 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 손에 율법이 들어가면 율법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맹세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맹세의 법이 율법에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맹세를 할 때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센 맹세를 하려고 하면은 뭐를 갖다가 가지고 맹세를 걸어요. 제가 점심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면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맹세를 뭘로 갖다 걸으면 되겠어요? 아무나 갖다가 돼요. 그렇죠? 그 어려운 맹세가 아닙니다. 사람들도 뭐 이거 하나 드릴게요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큰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면 맹세를 갖다 뭘 갖다 걸어야 돼요? 센 걸 걸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또는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런 걸 걸 때는요 굉장히 센 맹세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걸게 되겠어요. 이거를. 왜요? 손에 장도 못 지지는 사람이 하늘을 비항구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걸 수 없는 것 이상을 거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맹세를 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되고 내가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이건 원래는 좋은 법이에요. 맹세를 과도하게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법이에요. 근데 요거를 헤롯 왕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 취한 대신들 앞에 자기의 딸을 춤추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분이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 왕이 얘기하는 거죠. 뭐든지 내게 달라봐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갑자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뭐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 제안을 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자를 수 없는 율법과 또 맹세를 지켜야 되는 율법이 서로 부딪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율법이 부딪혔을 때는 사람은 뭐를 택할 것 같으세요? 똑같은 율법이 부딪혔어요.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으세요? 그 중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맹세의 법이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요. 왜냐하면 왕이 맹세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왕이고 여러분이 전부 다 제 신하예요. 제가 이제 2월 달을 맞이해서 공약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월급을 다음 달부터 20%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안 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가 보죠? 20% 올려준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왕이 뻥이야? 그런다든가, 한번 해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든가. 여러분들을 다음 달에,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뭐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이세요. 다음 달에 제가 1급 공무원으로 채용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 들떠있는데 다음 달에 가가지고 농담이었네 해버리면요, 나라가 이게 말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왕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길 원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과 왕이 맹세를 깨버리는 것, 뭐가 더 자기 이익에 맞겠어요? 맹세를 지키는 게 자기 이익에 맞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죽이는 것에 모두가 다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이야기,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 근데 성경이 왜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것도 길게 써놨을까요? 원래 성경은 누구 이야기 쓰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쓰게 돼 있어요. 그것도 쓰기에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 뭐냐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뭐가 두 가지냐면, 첫째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요. 당연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누구나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이 자신의 야심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부딪히게 되면 그 죄를 묻어버리는 특성이 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내가 지은 죄가 정의가 있어가지고 그 정의가 자기의 정죄함을, 죄됨을 드러내면요, 다 누구나 그 정의를 묻어요. 목사님, 여기 헤롯 왕이나 그런 건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구약에는 안 그럴 만한 사람도 그래요. 그게 누굴 것 같으세요? 다윗도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뭘 하냐면 남의 부인을 빼앗아요. 남의 부인을 뺏고, 근데 그 빼앗은 부인이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아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아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조선의 왕을 너무 흠모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조선으로 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을 위해서 죽으라고 싸우는,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가고 오직 다윗왕 하나만을 너무 흠모해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왕이든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드러나면은 창피하니까 정의를 오히려 묻어버리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묻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런 죄와 정의가 있을 때 죄 때문에 정의를 묻어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서 뭐 구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복을 찾아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실망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알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모르는 게 다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뭐 그 얘기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야기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자냐? 사람은 그렇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자라면 예수님은 어떤 자일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이죠. 1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뭘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왜 죽인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헤롯 안티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저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절 2절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안디바가 그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보던 눈으로 예수님 장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죽이려고 한다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야죠. 만약에 정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 어떻게 할까? 답이 쉽게 나오던데요. 답이 뭐냐면 도망간다. 안 도망갈 것 같으세요? 또 도망갈라 합니다. 정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땅히 왕의 주적이 되었으니까 도망가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반응을 한다. 그 반응이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일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라면 도망갈 것 같은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소에 당신이 하시던 삶을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피를 무서워해서 의사 되겠습니까? 손에 피 묻고 이런 거 뭐 보고 기절한다면 의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사람이 저런 모습이니까. 저 모습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 그 피로 저들을 깨끗이 씻어 새롭게 만드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라 이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 시작할 때 이게 소망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못났고 한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화내시지도 않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몰라준다고 해서 분노하시지도 않고, 또 사랑을 모르는 건 고사하고 당신에게 칼자루를 드러낸다고 해서 당황해하지도 않고 당신의 모습을 숨기지도 않고 그냥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이 결국에는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새해입니다. 새해죠. 새해가 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릴 다른 복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릴 복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릴 수 있는 복의 전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은 기대지 마십시오. 결국엔 여러분의 실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못났다 하더라도 결국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고, 반드시 그 예수님은 그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요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더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일단 낙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찬 드리시면서, 예수님만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니까 올해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괜히 이 땅에 있는 것, 사람이든 정권이든 재물이든 힘이든 뭘 갖다 기대도 결국에는 실망만 남아요. 그게 기대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만 기대시고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정의를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는 건 실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 경험했습니다. 주님, 구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2020년 본격적인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새해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결국엔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하나님, 우리를 고쳐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은 우리가 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내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내게 소생의 복을, 인도의 복을, 안위의 복을, 회복의 복을, 종기의 복을 주소서. 아멘. 찬송 83장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하게 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의 죄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희망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